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조 지폐를 아실 것입니다. 위조 지폐. 그런데 왜 사람들은 1,000원짜리를 위조 지폐를 만들지 않을까요? 대체로 보면은 10,000원 또 50,000원권을 위조 지폐로 대량 만들다가 이 검거가 되거나 붙잡힌 사람들, 그들은 왜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만들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1,000원짜리는 잘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겉모습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미혹이고 유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또 마귀가 절대로 위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찬양을 함께 권면하시거나 한번 불러보자. 때로는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과연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 본문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은 진짜냐? 아니면 가짜 신앙이냐? 너는 정말 진실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고 마침표였는데요. 이 짧은 6절에 찬양하라라는 것이 11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또 3절에서 5절까지는 악기가 7개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7개가 등장하는 것, 찬양하라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하고도 끊임없는 찬양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시편의 마지막 150편을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시편이기 때문에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 구원 역사의 마지막 외침이 바로 오늘 150편 6절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해 있는데요. 이 합동 측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은 말씀에 빗대어서 날마다 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교단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3대 슬로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혹시 동의 못하시는 계실까요? 오직 믿음은 우리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는 이 세 가지 슬로건이 저희 교단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큰 중심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로, 믿음을 얻은 자는 확신으로, 영광을 아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증거가 찬양이죠.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누구도 위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참 신앙의 열매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려 5가지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같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그 아래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고 그 아래 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도 여러분 찬양하셔야 되고, 또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로 흩어지셨을 때도 그곳에서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이동 수단에서도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호흡 있는 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나중에 깨달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한 분이 회사에서 억울하게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더 많은 성과를 이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할까? 라면서 억울한 마음 밤잠 이루지 못하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있고 나중에 보니까 그 부서에서 일어난 사고가 있었는데 내가 승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저는 제외됐다는 것이죠. 그때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주간 승진하지 못해서 밀려난 것에 대해서 원통하고 불만하고 또 절망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인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자요, 주권자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자유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 주인의식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통제한다고 해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찬송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우리는 그저 찬양으로 감사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찬양은 우리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관계 속에서 언약 공동체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언약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맺어진 이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관계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언약 백성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 언약에 속한 자들만이 참된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같이 호흡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예배 전에 찬양단을 통하여서 함께 기쁨으로 뜨겁게 은혜 가운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교회가 모여 찬양한다는 것,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어떤 음악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 모였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이웃, 친구, 동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예배 전에 매주 올려드리는 이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라고 저희가 함께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오후 예배 찬양이 몇 시에 시작될까요? 네, 보통 2시 50분 정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약 20분, 때로는 30분 정도, 정말 제가 뒤에서 보면은 정말 뜨겁게 찬양하세요. 너무 기쁘게 박수도 힘차게 치시고 몸이 막 이렇게 가졌다가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십니다. 뒤에서 볼 때마다 느끼는 은혜인데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깊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로 어떤 음악적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은 신앙 고백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로는 금요 심야 때,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힘차고 즐겁고 뜨겁게 부르는 그 찬양과 집에서 홀로 계실 때 부르는 찬양, 다를 때가 있습니까? 네, 뭐 집에서는 드럼도 없고 피아노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간격에 반응하여 감사의 찬양이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찬양하고 집에서는 부르는 둥 마는 둥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언약 공동체다,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할까요?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신 손님으로 대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약 백성,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여 창조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는 늦춰진 것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만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손을 높이 들고 눈물도 흘리시고 가슴을 치면서 찬송에 대한 은혜가 뜨거운데, 집에서는 눈물은커녕 찬송을 부르다가도 드라마 소식에, 뉴스 소식에, 오고 가는 전화, 핸드폰 소식에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중단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은 손님이 예의상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의상 하는 노래,
예의상하는 어떤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쁨의 노래.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쁨의 노래. 이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가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죄인된 그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니 이것이 신학적으로 칭이라고 표현하는 은혜인데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내 마음, 감정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좋은 목소리로 찬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혼났냐면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은 부르는데 보통 이제 마이크는 목사님 좌석에 있고 저 뒤에는 제가 앉아 있습니다.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찬송을 부르는데 힘차게 목사님 찬송하는데 뒤에서 이 남자들 특유의 저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혼나면서도 이유를 알았어요. 뜨겁게 전심으로 감사함을 불러야 되는데 이 건성으로 부른 것이죠. 내 기분 상황, 어떤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고개 숙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알수록 찬송에 대한 우리의 전심은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깊은 질병에 빠졌을 때 여러분 찬송이 나옵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찬송을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억지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한 자동차 안에서 혼자 부릅니다.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혼자 엄청 울기도 하고요. 퇴근하는 길에 또 울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잘 이제 정리하고 출근하고 또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요. 은혜를 입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조된 가짜 신앙과 참된 신앙의 차이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곳에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심하신 자, 또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으신 분이 있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찬송할 때 고난 속에서 내 짐을 덜어주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어난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나는 끝이다. 나를 구원할 자 아무도 없구나. 절망으로 깊은 밤이었을 때 이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찬송을 불렀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고와 감옥문을 다 열어주시고 이들의 걸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우리의 신앙, 이제 우리의 교회, 이제 우리는 끝났다. 나는 여기까지 신앙생활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카타콤,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공동묘지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도 누구에게 들키지 않을까 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찬송을 하며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냈던 이들,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이들을 마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찬송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 성도들에게 청교도 신학을 가르칠 때 시편을 노래하면서 말씀과 찬송이 일치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항상 교회의 공적 고백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의 이 찬송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가슬펠 찬양도 있는데요. 요즘 가슬펠 찬양도 얼마나 은혜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극동방송만 들어도, 때로는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만 보아도 수많은 찬송, 수많은 찬양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선곡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찬양을 부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찬양은 거룩한 삶의 열매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내적 경험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앙은 삶을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드려지는 찬송으로 올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가정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실 때, 또 일터와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언행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강박관념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의 언행, 모든 손과 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방향성과 정반대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음치라서 찬송을 잘 못합니다. 성가대뿐만 아니라 제발 찬송은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님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장로님, 하나님은 장로님의 음정을 듣는 게 아니라 장로님의 삶의 화음을 듣습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어떻게 들으실까? 좋은 마이크, 좋은 스피커, 좋은 악기가 있어야만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가 없어도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 손과 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요. 또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언어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행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또 이곳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사업을 하실 때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찬양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다 찬양인 것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성화의 삶 전체가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곡조 있는 기도만이 아니라 곡조 있는 삶으로 연결돼야지만 비로소 오늘 시편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최종 목적,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송영입니다. 이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드릴 영원한 찬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영원한 찬양의 연습과도 같습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어질 영원한 찬양의 리허설과도 같은 것이죠.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제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유튜브로나 이런 방송으로 종종 보게 되어지면 연주하기 전에 바이올린인가요? 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튜닝을 하게 되죠. 음색을 맞추게 됩니다. 그때 아니 이게 무슨 오케스트라지? 왜 소리가 다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불협화음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화음을 위한 준비 과정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해질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때, 그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성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부르는 모든 찬양 리허설이라고 생각하시고 힘차게 부르십시오.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부르십시오. 어찌 보면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교회다웠던 순간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양했고 종교 개혁자들은 찬송으로 신학을 전했고 부흥의 시대 때마다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것이죠. 찬양이 멈추면 교회가 병듭니다. 찬양이 멈추면 우리 영혼도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이 살아나면 교회가 부흥되고 찬양이 살아나면 내 영혼도 부흥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50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명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찬송하자, 찬송해보지 않으렴 우리들에게 초청하는 초청과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은 저와 여러분 신앙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호흡조차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나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그 찬양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누리는 그 특권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간절함으로 모든 가사 하나를 되씹어가면서 우리는 찬송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 주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순간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